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열매 맺는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호세아 6장 3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20가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그 성품을 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의 성품을 나누는데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제한적인 사고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와 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또 정의하고 설명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신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는 걸 이거 계시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고 또 계시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가진 어떤 지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또 훨씬 거룩하고 광대하시고 사랑과 지혜가 훨씬 더 많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러한 성경을 통해 또 자연을 통해 또 이 땅에 보내신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많은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이런 곤경에 처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8절에 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썩어질 우리의 우상들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여기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의 이렇게 마지막 몇 절에는 인간이 이제까지 범해온 온갖 죄와 범죄의 끔찍한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불의와 간음과 사악함과 탐욕 그리고 악기 같은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장을 끝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이 생긴 것은 이런 그 악기 생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인간이 그의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이름 10편 9편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성품,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알듯이 이 성품과 명망,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이름과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이 덕망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이름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 말은 주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자주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또한 그 드러내신 그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우리의 시력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먼 것이 흐리게 보일 것이고 먼 것을 잘 보는 사람은 가까운 것이 흐리고 난시는 또 그 자체가 초점이 흐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시력을 이렇게 교정하러 가면 우리 눈에 맞는 그 렌즈를 가지고 시력을 교정해서 사물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시력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적인 시력이 잘 되어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의 시력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안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같은 분이 아니시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보다 좀 더 크거나 좀 더 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배울 때에 완전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데 우리보다는 조금 나아, 우리보다는 좀 더 커,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거룩하신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할 때 완전하시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표현할 때에 완전한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서 완전하다고 할 때에 이 완전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완벽해 라는 그러한 거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 삶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은지 차고 넘쳐서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기 질문을 하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하나님의 모사가 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덕도 보지 않으신다.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분은 창조된 피조물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명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이라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 태양, 하늘, 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이 시력을 가지고, 이 마음을,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안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내려다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서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든다. 뭐 하나님을 길들이려 하거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그러나 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따라줄 새로운 신적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종처럼 무릎 꿇고 엎드리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피조물, 만들어진 그 피조물로 새겨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우상을 바꾸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환원주의를 불러왔다. 인간의 환원주의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40주 40야가 지나 동안 그것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귀고리든 뭐든 가지고 있는 금을. 그래서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에게,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평범하고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우리를 돌아볼 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의 그 지니 속의 요정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만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필요할 때 나타난 것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외에는 방해하지 않고 물러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그 마치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내린 결론 때문에 그러한 성경 구절에서도 그러한 성경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끄집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처럼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게 두 번째 안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자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가 낮추는 대로 낮아지실 분도 아니시고 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세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편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별과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석양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 우리가 경이로운 그 자연 앞에 와 과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이런 것처럼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든 만물에 이 창조되어진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연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의 우연처럼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줬다면 이 자연을 통해 과연 이것을 만드신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한 그림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의 말씀을 통해 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볼 때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가장 좋은 방법인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는데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 나타난 요한 사도의 생각은 계속 이어지다가 14절에 예수님과 말씀을 분명히 동일시하고 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들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매우 종교적인 학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느냐? 그 영생이, 그 성경은 곧 내게 증거하고 있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성경은 연구하되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성경 속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20가지 이렇게 성품을 볼 텐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는 거. 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낮춰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자연이라던가 성경이라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것을 통해 성품을 하나님의 20가지 성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성품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우는 동안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또한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여서 머리로나 귀로나 듣고 지나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